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거로는 세례 요한, 거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하늘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로마서 강의를 잠깐 한 주만 쉬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왜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었고 신앙 고백이 왜 우리 믿음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종말을 알리는 사이트들 가운데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의 잔재인보로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은 반드시 사도신경을 거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담은 영상과 그런 자료들을 소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도신경, 특별히 영어로 된 사도신경 안에 일부 오해를 살 만한 부분들이 있고 또 카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는 분명히 본래의 뜻을 왜곡시킨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로마 카톨릭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달라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아주 그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사도신경, 원래 있던 사도신경을 로마 카톨릭이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질시켜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또 세례자들과 초신자들에게 기독교의 기본 신앙을 가르치고 또 공적인 예배에서 신앙 고백문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AD 100년부터 그 원형적인 모습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이 사도신경은 신약 성경이 정교화되기 이전 382년입니다. 신약 성경이 정교화되기 이전까지 사실상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왔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이 정교화되기 이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정경으로 알고 있는 문서들 외에도 외경이라고 해서 특별히 여러분 영주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위경들 그런 잘못된 문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경화되는 시점이 382년이에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위경과 정경이 그렇게 구분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은 이것이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뭐였다고요? 사도신경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를 지켜낸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현재 인터넷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한 비판은 특별히 안식교, 신천지,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도신경이 왜 만들어졌어요? 이단을 판별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단들이 여기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표준이 사라지죠? 신앙에 대한 표준, 교리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고백이 사라지고 신조가 사라지게 되면 공격하기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단들이 신천지에서도 그렇죠. 우리 사도신경 고백 안 한다. 이걸 자랑 삼아 얘기해. 또 구원파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안식교에서는 자신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것을 마치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현재 인터넷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한 비판은 이단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의도적으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교회의 역사와 또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왜곡하고 과장함으로 사도신경을 마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멀리해야 할 사탄의 주문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만들었어요.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 쪽에서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시는 분들이 목회자가 없이 한 1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저희 교회로 좀 옮겼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타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지난주에 저희 인터넷 예배 있죠? 예배를 들으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듣다가 충격을 받으셨대요. 박 목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분이긴 하지만은 이 사도신경 자체를 마치 사탄의 주문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을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또 자신들처럼 안식일이 아닌 주일, 썬데이죠. 일요일. 이것도 태양신 숭배의 상징이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여러분, 이 안식교에서는 뭐라고? 짐승의 표로 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썬데이, 태양신 숭배의 상징인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삼기 때문에 이건 짐승의 표다. 이걸 받으면 지옥 간다. 구원 못 받는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신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를 주장해요. 여기서 특별히 이 주일 예배와 함께, 그렇죠? 이 사도신경을 대표적인 로마 카톨릭의 유산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종교와 혼합된 로마 카톨릭의 유산을 이 개신교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런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인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저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는 모두 변절된 교회이고 안식일을 지키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자신들만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아시겠죠? 사도신경에 대한 비판이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런 주장들이 나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조건 그냥 인터넷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그 소스를 다 믿으면 안 돼. 거기에 디스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들이 있고, 특별히 안식교. 여러분, 안식교가 뭘 강조해? 제7일 안식 재림교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재림을 강조해. 그래서 여러분, 종말과 재림에 관한 자료 가운데 보면은 안식교가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일반 성도들이 그걸 다 구분을 못 해.
사도신경에 대한 비판도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 주도하고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안식교와 같은 이단들이 사도신경을 공격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초대교회가 사도신경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만든 사도신경을 이단들이 공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부안해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사도신경의 내용을 왜곡 변질시키는 작업을 해왔어요.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이 사도신경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니케아 신조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고치고 또 왜곡된 해석을 내림으로, 알겠습니까? 똑같은 성경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곡된 해석을 내림으로 로마 카톨릭 교리를 주장하는 도구로 이 사도신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의도를 가지고 진행시키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한 왜곡 작업과 또 이것을 빌미로 사도신경을 공격하는 이단들의 비판을 이 종말의 때를 알린 일부 사역자들이 비판 없이 수용하면서 사도신경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카톨릭도 그렇지만 이 안식교도 프리메이슨이 만든 조지가 아니요. 그 창립자들 보면 다 1억 사진 찍어놨어. 알겠어요? 거기 안식교 창립자들 보면 다 이러고 자기 프리메이슨이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를 분열시켜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여러분 프리메이슨의 조직이에요. 저들이 사도신경을 공격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신경에 대한 여러분 공격을 시작하는 것도 자꾸 종말을 알리는 사람들을 분열시켜가지고 힘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정작 바라봐야 될 여러분 대적이 누군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끔 분열시켜서 싸우게 해라. 와해시켜라. 저들이 전략 아니에요. 왜 자꾸 놀아납니까 거기에. 그래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이 사도신경 폐지론이 왜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한국교회 대부분이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물론 뭐 침례교회에서 구원파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고백을 하든 안 하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어찌 보면 저들이 뿌려놓은 떡밥을 우리가 무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마귀가 좋아하겠어. 쓸데없이 사도신경 가지고서 그냥 종말을 알리는 사람들이 서로 쌈박질하고 니는 잘못됐다, 니는 잘됐다. 사탄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자, 왜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공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예배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단에서 만든 예배의 모범서에 보면 사도신경이 들어가 있어요.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해봅시다.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한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해봅시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보면 예배 보고 왔다 그러는데 그 큰일 날 얘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볼 게 뭐가 있어. 예배를 자꾸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해봅시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물질을 드리는 무슨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찬양 시간이 있죠. 알겠습니까? 성가대 찬양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회중 찬양.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는 여러분 찬양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또 분향의 제사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분향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드리는 시간.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멘 하셔야 돼요. 결단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그 결단을 드리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것을 도와드리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설명해 드리고. 저 사람은 뭐 설교 잘하는 보러 온 시간 아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가 되고 그렇다고 믿어지면 아멘으로 내 결단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설교 듣는 시간은 그 시간이에요. 해봅시다. 결단을 드리는 시간이다. 결단을 드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예배 순서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하여? 고백의 종교예요. 때로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가 순교하는 자들도 있잖아. 목숨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고백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설령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 고백하다 죽은 사람이 순교자는 거예요. 그 예배의 순서에 여러분 신앙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사도신경이 바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사도신경이 뭐 세 가지로 나눠졌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외에 뭐 거룩한 공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은 예배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순서는 빠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셔요? 네. 앞서 읽은 본문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드린 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이 사도신경의 원형이에요. 여기도 덧붙인 겁니다. 성자에 대한 고백뿐 아니라 성부, 성령, 또 교회에 대한 고백 뭐 이런 것들을 덧붙인 거예요. 이 사도신경의 원형은 여기다 알아보시면 돼요. 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나오죠.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또 누가 고백했죠? 의심 많은? 도마가.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봤는데 그때 빠져 있었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러니까 나 못 믿어. 예수님 그 못 박힌 데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래야 믿겠다. 근데 짬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내 손에다가 좀 네 손을 넣어보고 여기 좀 한번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의 고백이에요. 이런 신앙의 고백,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첨가시켜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아무튼 오늘 본문은 사도신경의 원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렇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쉬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 곁을 떠나십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데려가셔서 저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해봅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 이제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하니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러고 나서 정말 하고 싶었던 질문을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두가 침묵할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바연하시구나. 내가 복되었다. 이를 알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내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 반석이라 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가르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렸어요. 이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라고 부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18절의 말씀인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최초의 교황이고 천국 열쇠를 가진 이 교황 베드로의 그 전통을 이어받은 이 교황들만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권세가 있다는 그런 주장, 이 교황권을 변증하는 그런 본문으로 이렇게 왜곡되게 해석을 내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은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앞서 이 베드로가 드린 신앙 고백 위에,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여러분 이렇게 자꾸 폐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래위에 지은 집과 산상수훈을 끝내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홍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 반석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교회, 신앙을 세워야 한다.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upon this rock. 이 반석 위에.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톨릭에서 주장하듯이 이것이 베드로가 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라면 이 고백을 드린 잠시 뒤에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은 사건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는 뭐요? 사탄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카톨릭에서 주장하듯이 베드로의 교황권이 아니라 베드로가 드린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하신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발전시킨 거예요. 거기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뿐 아니라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런 것들을 포함시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발전시킨 이 사도신경을 만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교리에서 떠난, 아니면 이 교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있는 교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짧지만. 이걸 부정하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에게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고, 또 부활을 부정하고, 그렇죠?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한다는 제 이름을 부정하면 그게 이단이요.
알겠어요? 너무 중요해요. 사도신경. 초대교회 특별히 이단,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죠. 뭐 초창기에는 율법주의도 있었지만 뭐 로마에서 이스라엘 망하고 나서는 율법주의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영주주의라는 이단. 여러분 프리메이슨의 신앙이 영주주의예요. 영주주의. 뿌리가 거기입니다.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사도 요한의 서신과 복음서가 바로 이 영주주의를 논박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사도신경도 바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들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동정인 마리에게 탄생하셨다.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으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가리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이 널리 보급되기 힘들었던 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성경을 구하는 게 힘들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좀 암송할 수가 있잖아요. 응?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서입니다. 초창기의 사도신경은 특별히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었던 문답서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었냐면 이따가 한번 해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네. 그래야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문답서예요. 세례 문답서 원래. 기본적인 교리서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문답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분명한 교리, 성경적 교훈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지 세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초신자들에게 또 교리,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도구로 이 사도신경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신약 성경이 정교화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뭐가 했다고요? 사도신경. 382년에 여러분 정교화되는 과정들이 쭉 나오는데 그때 기준이 되는 것도 사도신경이에요. 그거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기준에서 탈락한 게 뭐요? 뭐 도마복음이라든지 요즘 뭐 도마복음이 진짜 복음이래. 그 영주주의자들이 만든 거예요. 사도신경의 기준으로 딱 봐가지고 봤을 때 저희 특히 영주주의 문서들 기독교의 진리를 흐리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그런 헛된 철학과 사상들 그걸 판별하는 기준이 바로 사도신경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예. 세 번째, 사도신경의 왜곡 작업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성경의 내용을 왜곡 변질시키는 작업을 해온 것처럼, 그렇죠? 영주주의 그 문서들하고 혼합된 것들, 그런 것들이 마치 좋은 문서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하면서 요즘은 성경 자체를 변질시키는 작업을 해오고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거기에 대해서 잘 아셔. 나중에 한번 좀 강의할 수 있는 시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변질시키는 작업을 해온 것처럼 저들은 오랫동안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가리키는 사도신경 자체에 대한 변질 작업도 해왔다는 것. 특별히 로마 카톨릭이.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성경의 내용을 왜곡 변질시켰다고 우리가 성경 자체를 부정하거나 버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사도신경에 대한 왜곡 작업 때문에 사도신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더러운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소중한 아기를 함께 버리는 누를 우리가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더러운 목욕물을 우리가 씻어내고 사도신경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되새기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카톨릭하고 신앙 직제를 뭐 이렇게 통일하는 과정 속에서 변질된 사도신경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는 고백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영어로 된 건 좀 문제가 있어. 근데 그거를 다
초창기 이 사도신경을 들여오는 과정 속에서 다 걷어냈어요. 한국교회가. 알겠습니까? 안식교에서 주장하듯이 사도신경이 로마 카톨릭을 변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면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보고 저들과 생사를 건 투쟁을 했던 이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사도신경을 거부했을 겁니다. 마틴 루터도 칼빈도 사도신경은 문제 삼지 않았어요. 교황제도라든지 뭐 여러 속에 있는 마리아 숭배, 로마 카톨릭 이교적인 풍습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했지만 그러나 사도신경을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왜? 이거는 캐톨릭의 전통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통이라는 신학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문제 삼고 있는 것, 뭐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것들 제가 몇 가지 한번 좀 소개합니다. 동정녀 마리아 얘기는 아시고 해봅시다. 동정녀 마리아 얘기는 아시고. 동정녀 마리아 얘기는 아시고. 이걸 가지고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라는 표현이 마리아 숭배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동정녀라는 표현 대신에 처녀 혹은 수처녀 마리아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수처녀 마리아 얘기는 아시고. 네,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아보세요. 처녀, 수처녀를 한자로 하면 그게 동정녀예요. 말장난 아니에요, 말장난. 동정녀라고 하면 쳐보셔요. 그게 처녀, 수처녀라고 되어 있지. 이게 말장난이에요. 또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에서 동정녀 마리아라는 표현을 마리아가 일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도 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단들이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했으니 우리가 성경 자체를 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개신교인들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라는 표현을 마리아가 일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알겠습니까? 유다서도 예수의 동생. 동생이 3명인가 있죠? 거기에 그 여동생도 있었어요.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는 처녀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인 아시고가 그 뜻이에요.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후에는 여러분 요셉과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동생들을 많이 낳았어요.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살이 될 때까지 동생들 건사한 거예요. 몫으로서. 장가도 못 간 거예요. 그 나이부터. 예수님. 이해가 되십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 동정녀 마리아 얘기는 아시고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때 동정녀였다. 처녀였다. 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근데 그거를 로마 카톨릭이 뭐라고 왜곡시킨다고요? 평생 동정녀였던 거죠. 이게 이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겁니다. 세미라미스, 여신 숭배 사상으로. 걔네들이 그렇게 해석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나? 걔네들이 그렇게 해석한다고 우리가 그걸 쓰면 안 된다? 이상한 논리지.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또 거룩한 공예. 한국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영어로는 이것이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어요.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캐톨릭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는 본래 헬라어 카톨리코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래의 의미는 유니버설 처치라는 뜻이에요. 보편교회 아니면 무형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우리가 유형교회하고 무형교회를 얘기합니다. 유형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교회. 그러나 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 구속받은 성도들 그들의 모임을 공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톨릭 처치. 근데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거를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쓴 거지. 근데 본래의 뜻은 카톨릭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단들이 그런 짓을 잘하죠. 파수꾼이라는 단어 얼마나 좋아. 근데 여호와 증인들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신천지인지 새 예루살렘 21장에 나오잖아. 근데 신천지가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쓰잖아. 이게 낙인 찍기예요. 낙인 찍기. 침뱉기고. 그 본래적인 의미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이 영어로는 이렇게 캐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이 사도신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오해가 될 만한 부분 뺀 것도 있고 특별히 이 캐톨릭 처치라는 그런 언급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공교회라고 유니버설 처치라고 그 내용을 바꿨어요. 그래서 거룩한 공예화. 알겠습니까? 한글로 된 사도신경 문제가 없어요. 여기 대한 번역이 정확합니다. 공회, 공교회라는 뜻입니다. 유니버설 처치라는 뜻이에요. 또 세 번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해봅시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이 여러분 천주교의 사도신경과 개신교의 사도신경이 달라요. 천주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다고요? 모든 성인이 통공하는 것을 믿사오며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사오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캐톨릭에는 성인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기도하고 요셉에게 기도하고 또 뭐 캐톨릭에 보면 성자 성인 추대식을 하죠. 그래서 담당하는 성인들이 있어. 감기 걸렸을 때는 어떤 성인에게 기도하고 그래서 허리 아플 때는 어떤 성인에게 기도하고 이게 망자 숭배 사상이고 이게 본래는 여러분 그리스 헬라 신들을 숭배하던 그 전통에서 나온 이 바벨론 종교의 풍습이에요. 성인의 통공을 믿사오며가 이게 망자 숭배 사상이에요. 이게 본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이런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로마 카톨릭. 망자 숭배 사상입니다. 기원은 뭐라고요? 그리스 로마. 판테온. 신들을 숭배하다. 그거를 싹 바꿔놓은 거예요. 바벨론 종교. 성인 망자 숭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교통이란 원래 커뮤니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죠. 성도들의 교제. 이 단어를 통공이라고 하는 그런 성인 숭배의 용어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통이란 단어, 커뮤니언이란 단어, 이 단어는 망자 숭배와는 상관없는 성도들의 교제, 코이노니아.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안 만들었을 거예요. 성도 안에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때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알겠습니까? 코이노니아가 중요합니다. 여튼 본래의 뜻은 여러분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의미합니다. 근데 천주교가 만든 왜곡된 주장을 근거로 이거 통공을 의미하니까 뭐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아니요. 본래의 뜻은 통공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걸 로마 카톨릭이 왜곡을 시켜놓은 거지. 이해가 되셔요? 네. 이단들이 왜곡시켜놓은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외아들이 아니라 독생자라고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His only son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외아들이 아니라 독생자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언어적인 유의에 불과해. 여러분 외아들이라는 단어를 아마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국어사전. 첫 번째, 다른 자식이 없이 단 하나뿐인 아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다른 남자 동기 없이 단 하나뿐인 아들. 대부분은 첫 번째 뜻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자 형제들이 있고 남자 하나 있으면 외아들이라고 하고 그게 뜻이 있고 아니면 형제들이 없는 가운데 하나뿐인 아들. 알겠습니까? 무남 동녀 외아들입니다. 아니지? 무녀 동남이죠? 무녀 동남. 이런 뜻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뿐이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순수한 한국어 외아들을 한자로 표기한 게 독생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영어로 하면 only son이고 그럼에도 독생자는 되고 외아들은 안 된다? 이건 여러분 한자를 보는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얘기. 이해가 됩니까?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only son. 옛날 성경에서 그걸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독생자. 좀 어려운 거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성령도 보혜사. 일반인들 잘 이해하기 힘들지. 원래 외아들이 맞아요.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
정리합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사도신경에 대한 비난은 대부분 초대교회로부터 이단 판별의 기준이 되어온 이 사도신경을 왜곡시키고 폐지시키기 위해서 사악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므로 믿음을 지킨다. 그건 교만이고 선민의식이에요. 그 교만이에요. 어떤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신경 고백하라고 자신들만이 믿음을 지킨 선민 집단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선민의식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적 사명을 외면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폐하시고 선교를 해야 되니까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자꾸 우리가 사도신경 문제를 가지고서 사도신경 고백하면 잘못됐다 그러면 대부분의 여러분 한국교회를 이단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이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종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막아버려요. 그런데 선민의식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되지만 왜 쓸데없는 비난을 받으려고 그래? 이해가 되셔요?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기에 얼마나 의롭길래.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 그게.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의로워. 교만해서는 안 돼요. 에베소 교회도 여러분 이단과 싸우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수함을 지키려다가 그런 눈을 범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를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마귀들이 왜 자꾸 그런 걸 떡밥을 뿌리는가. 아예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단 취급받게 해서 기존 교회라 하여금 아예 여기 종말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얘는 괜히 그냥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월의식에 빠지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수록 책임감을 느껴야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지. 알겠습니까? 자꾸 섹트가 되려고 해. 자꾸 분파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얼마나 거룩하다고 당신들이. 다 죄인이지. 그 교만이에요. 교만.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랬어요. 교만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반센소리 같처럼 그냥 정전하려고 그러고 쓸데없는 논쟁이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볼 때 얼마나 저하겠어.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사도신경 얘기하고 사도신경 얘기하면 뭐 마치 이단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야 저 사람들 이단인가 보다 정말. 마음의 문이 닫히잖아.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서 우리가 어떤 소스가 있을 때 무조건 한쪽만 믿으면 안 돼. 일단은 의심하세요. 저도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글도 쓰지만 해봅시다. 일단 의심해라.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보세요. 그래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판단을 내려야지. 잘 휘둘려요. 얼마나 디스인포메이션이 많은지 몰라. 역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의도적으로 특별히 여러분 안식교라든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의도적인 역정보 그리고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자신들만이 마치 그냥 거룩한 집단인 것처럼. 그 교만이요. 오늘 한국의 참된 문제는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모일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더 사도신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그랬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니 그것만 제대로 믿어도 지금이 종말의 때인 걸 알 수 있겠지. 고백하면서도 압니다. 죽은처럼 고백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하고. 지금은 사도신경의 무용론과 폐지를 주장할 때가 아닙니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함께해야 할 사역자들이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사도신경을 강조하고, 그렇죠?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안에 담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 이게 근본주의 신앙이에요. 특별히 종말에 대한 교리를 분명히 가르치고 마음을 새겨야 할 때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답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아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제 그 후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성령을 믿습니까? 아멘.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까? 아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더 열심히 묵상하시고 더 힘있게 고백합시다. 어떨 때는 이 고백 때문에 우리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마음으로 믿어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걸 기억하면서 열심히 신앙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어찌됐든 서울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모르지만 저는 교회 오셨던 분들 가운데 이 사도신경 때문에 떠난 분들이 계셔요. 제가 압니다. 그래도 저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로마 가톨릭과 직제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신경의 내용 자체가 왜곡된다 그러면 그때는 저거 해야 되겠죠. 물론 이거 하면 되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그러나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분명한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또 우리 주님교회도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네.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